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에는 특히 이제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 먼저 교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중에 이름이 좀 깁니다. 비르질 게오르기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책 중에 25시라고 하는 일종의 장편 소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전적인 소설, 자기 이야기라고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의 판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아주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의 헌병 소장으로 있었던 이 소장이 그 아내였던 스잔나라고 하는 아내를 탐내가지고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밀고 합니다. 사실은 루마니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헝가리와 독일, 미국 등지의 수용소에서 고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참 안 됐죠? 근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리츠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로 가든지 국가 간의 정쟁 상황에 맞게 그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적성 국가인 루마니아인으로, 때로는 게르만 민족인으로 여러 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느 때는 유대인으로 멸시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계 최고의 월등한 민족의 씨라고 하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한 번도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던 이 주인공이 마침내 연합군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관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너의 진짜 신분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의 진짜 신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모리츠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모리츠가 겪어야 했던 이 정체성의 위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해 주는 작품, 그것이 바로 25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인 모리츠가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이 소설 속의 25시는 최후의 시간, 또는 메시아가 와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절망의 25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의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가톨릭의 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가? 왜 오늘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두움의 자녀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의 일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이르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인생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타락한 이 땅의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두움이 없는 세상에 빛이 쓸모가 없고 부패하지 않는 이 땅에 소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있지 않은 빛과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세상에 없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떠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속화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때로는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 가운데 유별나게 세상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되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시아버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아버님이 어떤 분에게 예언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이마에 오른손에
칩을 받으면서 그 칩만 가지고 이제 모든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에요. 백신을 맞아도 그 백신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칩이 없으면 거래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 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거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벌써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 다 처분해서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꾸 가진 재산 다 처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오고 이 땅에 이룰 협력이 반포되고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게 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다적인 핍박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산간벽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우리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요소요소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재림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의 특별한 징조만 막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산으로 들러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주말마다 섬겼던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몇 분 모이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아주 신실한 노집사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7, 80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집에서 그 당시에는 반찬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파트락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나오시던 그 신실한 집사님이 몇 주일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식일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그 견고한 토대, 이 강병국 목사의 그 집회를 자주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분이 거기에 가셨나 생각을 했더니 거기 안 가셨더라고요. 그냥 집에 계신 곳입니다. 집에 계시면서도 안 나오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가랍니다. 그러시죠. 되게 목사가 교회 안 나간다면 굉장히 두려워 걱정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오히려 죄만 짓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이 교회 나오지 않은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안식일에 할머니들이 밥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현미밥을 먹지 않고 백미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찬에 고춧가루하고 마늘, 자극성 이 조미료들이 너무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을 합니다. 그래요. 나가면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집사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때때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소금인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고 부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에 감하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월급을 줄 때 이따금씩 화폐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같은 열대 지방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어디에다 절였어요? 소금에다 절였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반 위에 놓여 있거나 창고 안에만 보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소금은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섞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들을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뭐라고요? 통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이 택한 뭐라고요?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역자들, 사제들,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성직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직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직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직자들이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타락한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땅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마음도. 둘째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장리욱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그 수필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3대 총장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들어가기 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돈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그대가 참석한 자리는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으로 꽃이 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휴지가 널려 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다.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명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더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그 다음 말씀.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만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의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결코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확신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에 그치는 신앙은 전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매력이 있습니다. 달라야 그 다른 곳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삼육대학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중년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번에 삼육대학 약학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목사님이 좀 그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가려면 인근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의 뭐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그 아들의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났어요. 몇 주일 뒤에 중년 신사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삼육대 약학과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다시 찾아온 것이랍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사택을 나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하얀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목사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니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으신 것, 또 혹시 사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사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냥 뭐 1,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오래전이니까 많이 주셔야 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좀 어감이 이상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신뢰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수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1, 200 받아도 부담인데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그 중년 신사에게 그 돈을 다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어르신, 우리 안식일 교회 목사는 일과 시간에 베푼 친절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을 다시 받으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랍니다. 참 세상에 돈을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이 목사님이 진실을 알고 다시 그 돈을 챙겨서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참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합격한 아들과 함께 온 식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도 서울에 있는 어느 암흑의 유명한 장로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며칠 전에 보여주신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 아들이 삼육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그 주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교회 아주 훌륭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매력이 있는 것이지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소금이 자기 몸을 녹임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죠?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움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진정한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어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를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를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부송해라는 말도 있지만 모송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아버지도 그 아이를 낳는데 일조를 하지만 엄마는 뭐를 각오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 아이를 낳잖아요. 생명을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아낌없는 희생이 우리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희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각오하라고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희생 없이는 결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자체가 감동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나의 부여가 내게 주어진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하여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반 기독교 서점에 이 책이 있는데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87년 오토 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겪었던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뉴기니아 근처의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불황민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밀림 깊은 곳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내는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과일 나무가 없었습니다. 선교 본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분이 파인애플 100그루를 이제 선물 받습니다. 그래 이건 원주민들을 시켜서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날까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싱싱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익은 파인애플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파인애플을 이렇게 다 먹는 걸까? 희한하게 익을만 하면 족족 있다가 하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누가 저런 짓을 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망을 봤더니 그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 그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아 놓고 얘기했어요. 왜 남의 파인애플을 훔쳐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건 내 손으로 심은 거니까 내 파인애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래요.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다음 해에 이제 새로운 묘목을 갖다가 있는 묘목 당신의 집으로 다 파가라고 하고서 수고비를 두둑히 줄 테니 이번에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제 약속을 받아놓고서는 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드디어 익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기대를 부풀어 있었어요. 6년을 기다린 거지요. 근데 이번에도 열매가 있자마자 몽땅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것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병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그랬는데 그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저 보기 싫지 않겠어요? 쳐다보기 싫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선교사 부부는 다시 병원 문을 엽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여전히 선교사 부부의 파인애플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된 선교사 부부는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혼자 살게 됐어요. 사람이 없으니 파인애플을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뭐 할 대상자가 없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혼자 생각했답니다. 이거 내가 선교지에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전도하러 왔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여전히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선교사 부부의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선교사 부부가 고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 부부는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는 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아무래도 내가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이제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선교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투쟁도 많이 하고 언성을 높여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도둑질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됐습니다. 혼자 생각했대요. 아이, 하나님도 별 수 없는가 보구나. 근데 하루는 원주민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투안. 이 투안이 뭐냐면 외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국 사람을 투안이라고 부릅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그렇지요?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보시오, 내가 20년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따져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말이요.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교사에게 굉장한 충격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이들에게 못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애를 살았구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묻더래요. 그때 이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밭을 주워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이제 화낼 이유가 없지요. 그래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묻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라고요? 그럼 하늘에는 파인애플이 없습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그랬더니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알아? 투안이 지금 말했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걸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합니다.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달려받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도 허탕을 치고 우리 집 아이들이 병에 들고 우리 아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파인애플을 훔쳐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파인애플 열매를 도둑질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인애플 열매가 익어갔습니다. 하루는 한 원주민이 말합니다. 투안, 파인애플 열매가 익어갑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어버릴 텐데요. 당신이 거두어드릴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누구도 이 파인애플 열매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교사가 익은 파인애플 열매를 땄고 그 열매를 원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파인애플,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원주민과 선교사 부부의 관계는 회복됐고 마음을 닫고 살던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이 어둡고 각박한 이 세상, 오늘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옹색하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가 많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때로 그것이 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임으로 맛을 내듯이 마치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 인하여 빛을 내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세상을 부패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희생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